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포할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철학들이 내게 이렇게 혹시 들어있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어떤 가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해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은 가정에서 출발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학교 교육이 이래서 저래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교육이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정 내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가정교육이 약화되면서 사회의 기초 단위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의 1인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장차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과 교육비, 또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비혼자가 생겨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풍조 등으로 오늘날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들에 불과한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소돔의 문화인 남색하는 자들이 창궐하고 있고, 또한 PC라고 해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좌파 사회주의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현대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원과 목적, 즉 가정, 또 다른 말로는 가족, 영어로는 family라고 하고 부르고 있는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정의 기원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와 사회의 기초 단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정의 목적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두 종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런 중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그 명령은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명령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통해 주신 이 복이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지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언급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시작으로 결혼식이 필요했는데 그 결혼식에는 오직 누구만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로 인해 복을 받았고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야생 짐승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집이 필요하게 되었고 주변 환경과 몸의 변화로 추위를 피해서 지붕이 있는 집과 담과 울타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가정이 시작된 그 결혼식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멋진 예식장과 또는 결혼 예물과 또는 하객들이 없었지만 이러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정말로 기쁨과 복이 충만한 그러한 결혼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가정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 남자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조력자란 영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help meet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협력자, 동료,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는지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가축과 또한 들짐승과 날짐승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짐승과 동물에 분류해서 동물들의 이름이 약 한 총 135만 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담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라면 엄청난 숫자인 것은 분명하고 아담의 지적 능력 역시 엄청난 소유자였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기서 자신의 조력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담은 그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과 함께할 배우자, 즉 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문명사회가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결국 버림받은 상태로 지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삶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과 보내게 되는 현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보내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날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무엇이 혼돈이라고요? 짐승과 더불어서 보기 흉한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은 혼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셔서 그를 향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합당한 조력자가 바로 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동물과 짐승은 짝이나 배우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은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가 여자이며 여자의 짝이 남자라고 말씀하셨지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가 남자이며 여자의 짝이 여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외에도 무엇도 남자나 여자의 짝이 될 수 없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위기 20장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남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나 가증한 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색하는 자들, 영어로는 소도마이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임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 즉 그의 짝으로 그에게 여자 이브를 창조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원을 다루시고 2장에서는 가정의 기원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 번째가 우주 만물의 창조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가정의 기원, 즉 결혼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것도 친히 세우신 신성한 기관이 바로 가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첫 번째 가정이 아담과 아담에게서 나온 이브의 결합으로서 그들은 본래 한 육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연합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들과의 연합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과 타락한 가정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에 가보게 되면 오늘날 이슬람 문화권이나 또한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이 보여주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이 일부 다처제의 기원도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타락한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의 기원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 육체가 된 아담과 이브 가정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신 복을 이어가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주께로부터 받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히 그를 돕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창조물인 여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가정의 기원이요 목적이며 또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뭐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런 가정과 결혼 제도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성경 신자인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을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게 만들어야 될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음행을 일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나쁘끄러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부도덕과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불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오늘날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것에 심취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로서 언제부턴가 결혼한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동거하는 일, 즉 혼전 관계를 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 버릴 정도로 매우 타락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의 시작이 되는 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 되어야 하고 잠자리 역시도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기준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음행과 간음을 행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제가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사람들은 존귀하게 해야 할 가정과 결혼과 잠자리를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혔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애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짝이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되어버렸고 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남색과 수간의 불법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난무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진보주의라고 포장을 해서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서 이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내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진단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남색으로 그 종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리에만 나가도 쉽게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TV와 인터넷만을 봐도 그 증거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불화와 음행과 간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치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두운 영적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음행을 보고도 더 이상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보고도 진보적이라고 치부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서 결혼 밖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게 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맨스라고 부르는 성적 타락의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법 대신이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무엇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으로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가 아니라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국가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고요? 하나님께서 집,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기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그 결말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지 아니하면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면 그 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주제로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사회의 기초단위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원과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날 가정의 무너짐과 해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 가정 한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훈계와 교육으로 세워진다면 실패했던 가정도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되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곧 얼마 못 되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세우신 이유들 중 하나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없으면 성경적인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없으면 성경적인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창세기 2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이 가정제도를 세우신 뒤에 이 똑같은 명령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우리 교회, 즉 신약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잘 이해하도록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신성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관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라고요?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독신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말씀만 보십시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자, 마지막 때 무엇에 사람들이 기울인다고요? 마귀들의 교리에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그 마귀들의 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하더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즉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의 유산이요 보상드린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우리 태중에 우리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우리 산모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그 태중에 있는 그 귀한 아기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성한 가정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부부관계를 세우도록 함께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이해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전한 그런 관계를 가지신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잘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되신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 남편은 아내 되는 분을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모지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 남편들에게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지게 대하지 말라. 혹시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모지게 대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옳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에 제일 첫 번째로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아버지로 대표되는 우리 부모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성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훈계하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교육과 훈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영적인 가정이 우리 아버님들이 무엇을 우리가 애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정이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역시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과 더불어 함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을 주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은 가정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위기 모두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제목인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의 기원과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국가도 사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